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게 하여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의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연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춘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의 연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신과 참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중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정말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어 주심으로 저희들은 아무 자격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고 그분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며 귀하게 여기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이 한 시간 또 경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꼭 예배당 현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강영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밤에도 부족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이제 마지막 달이고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도 다 실천하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 보이고 있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남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님 뜻이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터인데 어리석은 저희는 무조건 은혜 안에서 피할 길만 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저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사 이 고난을 잘 극복하고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힘듦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선한 목자 김순진 전도사님을 세워주셨는데 전도사님께서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히시사 피곤치 않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 양떼를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부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6쪽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로 9장 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김성진 전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절기는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한 해의 마침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배경은 19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7년이 지난 후였고 전쟁으로 인한 파멸의 흔적들이 아물기 전이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의 국무총리였던 무솔리니는 스스로 최고의 통치자임을 선포하면서 불평등, 폭력, 인종차별, 제국주의, 전쟁을 신념으로 하는 파시즘이란 정치적 운동을 강화했습니다. 이 시기 교황 비오 11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했던 니케아 공의회 1600주년을 기념하여 불평등과 폭력, 무신론과 세속주의를 경계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참된 통치자, 참된 왕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왕권이 온 누리에 충만하길 기원하는 의미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의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도 무솔리니뿐만 아니라 독일의 히틀러는 독일인이 우수한 혈통이므로 세계를 지배해야 한다는 민족사회주의, 곧 나치즘을 천명하면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1,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사회와 온 세계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게 되었고 혈통과 출신 성분에 따라 편가르기를 최고의 가치로 두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며 예배 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바티칸 공의회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본과 권력과 명예, 민족주의로부터 파생된 편가르기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마지막 주일에 지켰던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교회력 마지막 주일로 옮겨 종말론적인 관점을 더해 그 의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된 지 약 100여 년 지났음에도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와 악이 가중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한정해서 생각해 보자면 아마도 욕망과 그리스도라는 두 왕 사이의 선택 문제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심각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해 또는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즉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석같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을 내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상황이 놓인 한 제자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본문에 왕이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이며 참된 왕이심을 한 제자의 고백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그 제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이방 국가의 전통 역시 왕은 즉위식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크리스토스는 메시아, 만왕의 왕, 절대적인 왕을 뜻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난 내가 생각하는 왕은 아니다. 베드로의 고백 후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된 항변의 단어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고 책망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세게 붙들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라는 부분이 베드로에게 무척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단순히 사람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용도로만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율법을 아는 구약 백성들이라면 수백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자란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한 듯이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시며 주권과 영화와 그의 나라가 그에게 맡겨지고 인종과 말이 다른 뭇 백성들의 섬김을 받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권은 무너지지 않고
영원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거세게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로마의 황제와 그의 군사들, 그 세력들의 악행과 불의를 끝내셔야 하는데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해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오셨으나 베드로는 이방 국가의 앞절하는 환경의 해결을 바랐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개국공신으로서 누릴 세상의 유익들을 바랐던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을 드러냅니다. 10장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세 번째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었고 베드로가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어떠한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0장 35절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소원이 있으니 들어줄 것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영광의 자리와 예수님께 예비된 영광의 자리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본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그들의 마음도 두 제자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에는 실제적으로 같이 처형당한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의 가르침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는 것이 세상 자리라뇨. 그런데 가만히 보니 제가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모습이었습니다. 은혜는 은혜대로 받길 원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닌 지금보다 더 안락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도구 삼고 돈과 권력과 안락함을 누리길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욕망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폭력과 불의를 때로는 이용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한 사람들의 삶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그리고 제자들아,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야고보와 요한아, 그리고 제자들아,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모든 걸 쓸어버리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세상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는 우리도 높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 모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본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는 베드로의 고백은 늘 죽음의 길목과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것은 여러분 낮아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십자가 위의 왕이십니다. 십자가 위의 왕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왕에게는 의무감에 따른 복종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의 왕에게는 사랑과 신실함에서 우러나오는 복종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주신 분께 어찌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드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자신의 목적과 계획, 삶에 대해 죽는다는 뜻이다. C.S. 루이스는 목숨을 얻기 위해 버리기라는 챕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포기하면 진정한 자신을 얻으리라. 목숨을 잃으면 목숨을 구원하리라. 죽음, 즉 매일 자기 야망과 소원의 죽음, 결국에는 몸 전체의 죽음에 온전히 순응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무엇도 움켜쥐지 말라.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 우리 안에서 죽지 않은 것은 부활할 수 없다. 자신을 추구하며 결국에는 미움과 외로움, 절망, 분노, 파멸, 부패만 얻는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그분을 찾을 뿐 아니라 나머지도 덤으로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됩니다. 동시에 무기력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영원 전에도 2000년 전에도 세계대전이 있던 그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부여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며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일에 읽게 되는 성서일과 본문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46절에 기록된 양과 염소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잘 보여줍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께서는 얼마 전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령 마지막 주일은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기억하는 날이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신다는 말은 세상의 지배자로 등극했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 세상 모든 아픔과 슬픔까지도 부둥켜 안으셨다는 말이다. 그는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으셨다. 예수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일체의 장벽을 당신의 몸으로 철폐하시어 서로 소통하도록 하셨다. 예수와 만난 이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것은 그 넓음과 높음, 깊음과 맑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경축하는 주일과 대림절이 맞물려 있다. 높아짐과 낮아짐은 때려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림절을 맞이하고 있다. 카페에서는 캐럴이 심심찮게 들려오지만 내 귀에는 다른 노래가 쟁쟁하게 들려온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음울한 시절 예수는 우리 몸을 빌려 생의 가장자리에 내몰린 이들 곁에 다가서기를 원하신다. 그 멋진 초대에 응답할 때 모호한 삶은 오히려 중심에 이르는 길이 된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넘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예배학 교수님께서 교재를 쓰셨던 본인의 저서에서 교회력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력은 단순히 오래전에 지나간 일에 대한 무미건조하고 생명력 없는 표현이 아니라며, 또한 지난 시대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단순히 기억을 더듬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교회 안에 영존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력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 순환, 죽으심, 부활, 승천, 영으로 임하심, 그리고 재림 안에서 왕선된 우리의 구원 역사를 매년 매 순간 재현하는 것이다.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그 역사를 재현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재현해야 합니까? 십자가 위에 계셨던 왕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의 통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는 바로 교회 아니며 내 이웃 주민이며 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양지출소 폭발 유가족들과 산업재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 여전히 국회 앞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김영서 작가처럼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좌절에 빠진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에 근거하여 불의에 대해 개혁을 부르짖는 이 있는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대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들 곁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참된 의미를 깨달아 우리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은퇴 및 추대 예식이 20일 주일에 있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1부에 할 수도 있고 2부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100일 성경일독 대행진 24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회계감사 19일 토요일에 있겠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은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감사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돌아오는 주일에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어린이집에서 원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태 장로님은 퇴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왕으로 임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저희들을 위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대림절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친히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새롭게 바꾸신 세상 동일하게 바꾸어 나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는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